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 7번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례가 있어가지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다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주인이, 주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어느 날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들을 언약을 가진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있는 이 세상은 싸움밖에 없고 다툼밖에 없고 살인밖에 없다. 그거 왜 그러냐? 전부 다 정욕적으로 욕심이다. 자기 우상이잖아요. 자아 우상, 창세기 3장이. 사단 말 듣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축복 속에, 그 행복 속에 그 사랑 봐주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랑과 그 행복이 부족한 거야. 뭔가 더 이렇게 가짜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딱 짓고 정치로, 경제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 쾌락적으로, 정력적으로 전부 마약쟁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정신병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다니까. 전통과 가문과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짓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비진리의 말, 가짜 말, 진짜 말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말을 좀 듣고 살았어야 되는데 맨 육신적인 말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아들들은 딱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바로 뭘 아느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결론이에요.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나의 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분이야. 아버지가 한 분이 돼야 되는 거야.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거야.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역사 속에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주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에게 준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엄청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누려져요.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생이 보기 시작해요. 영생.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딱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됐냐? 영혼 속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자유하고 해방된 자로서 이제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눌려서 쪼그라져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기죽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돼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이 흑암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드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무슨 프레임이에요? 가장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 경제적인 프레임. 자, 경제적인 프레임도 이제 안 맥혀. 이제는 질병,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 완전 꼼짝도 못해. 아유, 바이러스에는요,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뭐 다 소용이 없어. 들어가면 죽는데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가, 거기에 무슨 정치가 필요해. 거기에 무슨 무슨 재벌이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해. 들어가면 죽으면은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은.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영원한 사망이 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해야 돼. 영혼. 내 생각과 마음. 이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이고, 죽으면 무슨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뭐 영혼이냐. 보세요. 절대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영혼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스피릿.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이걸 보고 지옥 자식, 마귀 자식 그러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야.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죽으면 안 끝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시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했다라 그래요. 그들을 남은 자라 그런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정말 이제는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뭐냐? 렘넌트. 정말 언약의 씨요. 이 사람들을 거룩한 씨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제가 지금 코야도 요번에 우리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딱 목적이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느냐. 이 생각만 다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고 문을 열어주고, 아니, 좋은 일 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밥 주고, 아유,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라 했을 때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것처럼 막 세상을 막 놀라게 할 만큼 이상한 걸로 능력으로, 그거 아니라니까. 에레미야처럼 박애주의,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요.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돕고 자기는 아주 굉장히 선한 일 하는 사람. 그거 아니라니까, 박애주의 하는 거. 세례요한 스타일로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이고, 성경 백날 공부해봐. 머리면 더 아프지.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믿으면 돼. 그냥 믿고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 남은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영의 일을 받는데,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33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34절에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대. 지금 예수가 먼저 올라갔잖아요.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를 위해서 같은 영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지금 먼저 잘 올라갔지. 안 올라가서 봐. 우리 맨날 쫓아다녀야 돼. 예를 들어서 예수가 지금 그 예루살렘 있다가 러시아가 그럼 우리 또 러시아 쫓아가야 돼. 중국 가 그럼 중국 쫓아가야 돼.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러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러니 누가 정죄하겠냐 이거야.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다 이거야. 예.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뭔 하나님 사랑 타령을 해. 마귀하고 속삭이고 있는데 아주 마귀하고 아주 데이트 잘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이제 갈등, 근심, 염려. 그래서 37절에도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자.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39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고 오늘 보면은 그 싸움 너희가 이제 왜 이렇게 인간들은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밖에 뭐 있어요? 눈 뜨고. 그러니까요. 이 육신적인 관계는 다 헛거라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부부, 자식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고 육신적인 거라 하는 거야. 자꾸.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 비밀을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왜 싸우고 왜 다투고 이거 전부 다 그 싸움 폴레모이라는데 이 논쟁하고 전쟁하느냐.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분쟁을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왜 이렇게 싸우고. 이거는 전부 다 육신적인 정력적인 쾌락의 추구로서 육신적인 욕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진원이 나온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뜻이 뭔지, 인생의 뜻이 뭔지, 인생의 계획이 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살다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해야 되겠구나. 딱 나와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욕심 가운데 니네들 자아만족, 자기 영역 확장, 자기 욕심 이거 다 우상이라 그래. 그렇게 탐을 내도 얻지 못한다. 갈 때는 빈손이잖아. 아니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서 갈 때 빈손이잖아. 참 어리석어요. 그 숫자 채우느냐고 얼마나 고생들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포니오, 사람 죽이고 시기하고. 그건 왜 그러냐? 과도한 욕망이야. 부족한 것도 없잖아요. 뭐가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은 그냥 살면 되지. 그걸 더 채우려고 더 갈증이 나, 더 유발해. 왜 그렇게 불만족하고, 왜 그렇게 불안정하고, 그 세상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파괴적인 행위를 하느냐? 계속 자기 영혼의 좌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 내가 누구로부터 얻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도 다 정욕을 잘못 구합니다. 이거예요. 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진짜냐고. 진짜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시편 34편 14절 15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귀를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냐. 여러분 잘 알죠? 누굴 보고 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간음하는 자. 왜? 우상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래요? 창세기 3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뭐냐? 전부 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망으로 맨날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목숨 죽는 거 두려워하고.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로를 하는 것을 너희를 놓아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왜 왔어요? 그 십자가의 기둥 언약에, 스타로스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잖아. 죽음, 내가 이거 없애버릴게. 당당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인간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창의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그 매달아서 이 역사 속에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오늘도 그래. 오늘날도 뭐 그리스도 하면 뭐 별거 되냐 많이 들어요. 내가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숨은 제재가 딱 있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럴수록 더 기뻐, 더 감사해. 어쩌다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됐나. 아니면 틀림없이 사단한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우상 속에 간다니까. 우상 섬김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우상? 형상 우상은 뭐 그건 수준 낮아. 자기 지식 우상, 자아 우상, 특히 자기 이기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율법으로 이제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 그리고 율법 섬김. 아이고, 그냥 뭘 지키려고 그렇게들 그냥 그리스도하고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에 마침 다 그래 버리잖아요.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어. 내가 다 끝냈다. 너네들 근심, 걱정, 너네가 인생 가장 걱정이 뭐겠어요?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요. 아니, 가도 괜찮아. 왜? 우리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이게 없다니까. 그냥 영혼이라니까. 영혼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영혼이라니까.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영혼 안에 딱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영혼 안에서 살고 있구나, 지금.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종교행위. 아주 전부 다요. 또 종교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종교전쟁이 일어나잖아. 맨날 폭탄 터지고 종교전쟁이야, 종교전쟁. 서로 안 맞다고 죽이고. 아니,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잘 따로따로 한 거야. 그러고는 다 이렇게 금거놨잖아, 인간들끼리. 모슬렘, 불교, 천주교, 기독교. 거기다가 또 기독교는 무슨 장로교, 침례교, 인간들이요, 이래요. 빨리 눈 떠야 돼요. 정말 성령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이루신 분이시구나. 완성된 것을 이루신 분이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요, 딱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거, 자기 배웠던 거, 쫓아다녔던 거, 거기에 지금 집단적으로 중독돼 있다니까, 쇠뇌돼 있다니까. 나도 그랬어요, 이거. 나도 몰랐다니까, 이거. 어느 날 러시아 가서 최고의 큰 나라만 사는 거야, 나는. 참 내가 참 감사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살아보고 저 러시아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이 딱 보여. 아, 이런 거였어?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신에 잡혀가지고 미신 속에 들어가잖아요. 샤머니즘 속에. 미신을 가지고 이상한 잡기들, 더구나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야, 이게요, 사이비 이단들이 요즘은요, 간판을 거는데 똑같이 위장하고 걸어. 아니,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그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그거 쫓아다니는 거 봐. 30만 명씩. 공식적인 하나님만 한국에 한 15명이 있더구만. 근데 거기에 10만씩 쫓아다녀. 20만씩, 30만씩. 공무원이 됐든 교수가 됐든 학생이 됐든 특이하지. 참 정말요, 눈 떠야 돼요. 이 미신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 귀신 들림이거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가 참 완전 세상과 벗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더불어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불충실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절에도 그래요. 성령의 시기하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5장 18절에도 얘기하지만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 인도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악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율법 속에 있잖아. 정죄 비판하고 고소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6절의 말씀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좀 제발 자아우상 속에 창세기 3장의 자아도취 속에 자기만을 위한 그런 거 버려라 이거야. 자기 영역 채우기, 자기 욕심 채우기.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다. 그래서 겸손한 자, 정말 순종하는 자, 그걸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정말 겸손한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순복할 자라 순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대로 답이 나왔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지었구나. 이게 들어와요. 이 창조주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창조라는 비밀이 들어와야 돼요. 창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 지으신 내가.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끊을 수 하나님 사랑도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요. 이에서 다툼이 난 그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 아이고 유튜브나 보고 뭐 세상 뉴스 보고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어리석고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웬 놈의 족보 가지고 싸움들도 그렇게 많이 해. 육신적인 족보. 이것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그래요. 우리도 전에도 어리석거든. 우리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어요. 뭐 족보 뭐 우리 뭐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아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 받고 구원받아 버려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은 자였고 각색 정욕과 행랑하여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한 지련자여 가증스러운 자고 피처 미운. 옛날에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딱 들어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살려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왜? 전능한 분의 자녀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그냥 살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만물을 가지신 그분이 만물을 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네가 이제는 부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돈을 가장 잘 부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 경제권 딱 쥐고 있잖아요. 경제를 부릴 줄 안다니까. 아니, 미국이 달러를 유대인 공장에서 만들어내잖아. 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잉크 칠하는 달러야. 전 세계가 그걸 사야 돼. 참 기가 막힌 시스템이야. 그렇잖아. 가만히 있어도 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해서 경제를 누릴 수밖에 없어. 열심히 종이에다가 잉크칠만 해가지고 돈이라고 찍어내면 각 나라 정부가 다 사야 돼. 참 신기한 거야 이거. 그리고 그냥 숫자만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휙휙휙휙휙 날라다니면 그게 다 경제잖아. 빨리 우리 눈 떠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한 가지죠. 완전히 우리는 종되고 놓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가 이거라. 그래서 내가 가장 큰 권세, 어떤 권세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는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니 그 사망 문제, 죽음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 버린다. 엄청난 얘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자가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었구나. 내 남편도 하나님이 주었구나. 내 부인도 하나님이 주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집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이거 내 거야. 그게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꼬셔가지고 내 부인이 되고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마누라가 됐다. 그거 아직 세상적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든지 모든 물질이 됐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렇게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 끝난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하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위에 내 교회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 못 이긴다. 이제 세상이 마귀가 세상의 힘이 너 못 이긴다. 어떤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그 능력이 뭐냐? 그 사랑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 그 축복 속에 아예 복받은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어떻게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올리가 아니야. 올리가 안 돼. 오직이 안 된다 이거야. 오직이. 딥시코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야.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뱀과 정갈을 꺾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흑암 세계를 꺾어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네 가정과 네 개인과 네 아이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11절 20절에는 뭐라 그래? 더러운 귀신, 네 생각,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거 그걸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 비지 진리들, 그 거짓말들,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 분쟁하는 것들 다 그리스도의 마귀적이니까 쫓아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정말 제발 세상 것 있잖아요.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맛을 보시고 즐기세요. 그게 빠지지 말고 그 순간 이제 귀신에 잡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마귀를 도망간다는 거야. 사라진다는 거야.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한 자로. 이 거룩한 자라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각인 체질이 세상적이었으니까 이제는 그 우리의 성격과 성령을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 될 수 있는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으면요, 일이 되는 것 같은데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거는 응답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잘난 척하냐.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이하고 교회 다니면 형식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세상에 이 세상 임금들에 의해서 세상 권력, 세상 조직 가지고 폼잡는 하나님 다 낮춰버린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전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은 마무리를 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노아를 보세요. 은혜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말씀을 준행한다 그러잖아요. 방주 치워라.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야드가 이 시대의 방주다.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always 하는 거고, 그리고 with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을 보세요. 아니,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 형제들 왔을 때 요놈들 내가 아주 때려잡아 죽여야 되겠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래.
얼마나 당당해요. 언약 잡은 자의 삶이. 모세 보세요. 출애굽할 때. 다른 거 없잖아요. 6월절 피, 언약.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만은, 근데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도 못 깨달아. 야, 인간들 독해요. 훈련을 받아도 못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데 뭐예요? 그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7족속 31왕을 다 물리치고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현장을 정복하잖아요. 내가 주리야 한 땅을 네가 얻으리라. 네가 밟는 곳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우리가 코야들을 통해서 50주 237 나라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지금 다 알아. 어인이 찍혔어. 사형이야. 왜? 우상숭배 왕한테 절을 안 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 안 했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자를 순종하게 만들잖아. 무려 내 황제를 가리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 노예 신세로 팔려간 젊은이가 내 나라, 내 황제를 에게 어드바이스하고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최초의 왕. 그 어렸을 때 골리앗이 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 예. 한 사람만 더 얘기하겠어요. 바울을 보세요. 내가 선택한 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 하는 거 없어요. 정말 그 바울이 이 비밀을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지금까지 내가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로 왔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절에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생명 걸어버렸어. 모든 걸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에게 정말 전도의 축복을 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를 꺾어버리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절대 주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절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절대 통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새 일을 펼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